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좋은 것도 안 좋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찾아오는 그 시험거리를 맞이할 때 그 시험거리가 본인에게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온 신앙이 연조가 깊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바라볼 때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진작 본인은 상당한 부담감 속에 있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시험거리는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만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붙들려 있을 때는 이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부터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26절까지는 악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의인의 자세가 뭔가,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내 손을 붙잡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피해가지도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동적 인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또는 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 아이고 저거 피할 갈 때가 좀 피했다가 이따가 가자, 이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설사 비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또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겠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 참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또 내가 능동적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기쁨의 발걸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의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바로 여러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설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며 능동적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뜻을 세우고 설사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완성하게 하시고 목적대로 이루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을 해라고 하실 때 돈 잘 벌고 있는데 뭘 또 신학을 하라 그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제 좀 긍정적이면 제 생각에서 하나님 제가 돈 버는 데는 조금 남다른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340으로 1년 만에 5억이라는 돈을 만지고 집에 성룡차 봉고차에서 차를 3대씩이나 움직이고 기사 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부터는 괜찮지 않습니까? 29살 나이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면 제가 부지런히 벌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때거리 하나도 없이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럼 신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어떻게 목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하라.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데요? 4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4가지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어제 이사하고 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구나. 우리 집사람한테도 비밀로 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마지막 4번째 약속을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는 뭐 공통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천안에 개척할 때 11시 예배인데 10시 40분에 예배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저는 지붕에 있었어요. 지붕에. 함석으로 조립한 지은 지붕에 뭐하고 있었는가 하니 십자가 달고 있었어요. 저 대전 중교통에 미조사라는 아크릴 간판집에 가서 드러무통에 쓰고 남은 찌꺼기 버린 거 거기서 뒤져서 요만한 거 될만 하면 잘라서 가져와서 그걸 누더기처럼 다다다닥 붙여서 나눔의 교회 글씨 만들고요. 고무상에 가서 샤시판 이거 하나 싸게 사가지고 와서 잘라가지고 십자가 만들어 지붕에 달고요. 합판 하나 사다가 잘라가지고 빼빠질해서 페인트 칠해서 안에 걸어놓고 그거 하느라고 밤을 꼬박 샜죠. 오셔가지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그러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수요면 이래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개척 예배는 하는데 타올비도 없고 타올 선물 줘야 되는데 타올비도 없고 오신 분들 식사 대접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대충 이야기하고 개척 예배를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많은 분이 오셨어요. 밖에까지 설 정도로 뭐 예배당 조그만 하니까 밖에가 섰지만 그래도 한 100여 명이 오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타올비 주고 식당비 쓰고 하니까 우리 다음날 먹을 양식거리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대학교 입학이니 졸업이니 수능이니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게.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일만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 작은 놈 입학금을 집사람이 30만 원 어디에서 빌려왔는데 누가 급하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30만 원 있으면 여기 좀 붙여주라고. 붙이고 나서 저녁에서 물어요. 그 돈 언제 주냐고. 언제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가 아는 전도사님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보내준 건데 야단이 난 거예요. 월요일날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아직도 토요일, 주일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는 이틀 기도하자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해왔는지 전혀 사실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룡에 올 때 다들 그래. 여기는 부흥이 안 되는 곳이라. 나는 부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기적이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 만난 것도 응답이고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의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한 사람은 여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 그러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그 의인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그것이 뭘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얼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어려운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의 행함으로 뭐가 어렵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상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겠다. 어떻게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 되면은 짱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 인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뒤로 물러가죠? 그렇죠. 자기 의지가
강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지로서 막 하지만 자기 의지의 한계가 올 때 그때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져서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무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요, 그냥 무조건 참는, 자기의 의지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내는요, 능동적 인내예요. 믿음에 근거로 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능동적, 끝까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해라.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느니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상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며 능동적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완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 그는 믿음에서 온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 본문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또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7.8개 하듯이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한 번 더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끝에도 하나님이 붙들어지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불떡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확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엎드리지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야. 아이고 이거로 끝나는 모양이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제가 언제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카페에 있는 고목나무들이 다 필리핀에서 가져왔잖아요. 그 5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모은 거예요. 필리핀에 공부하러 갈 때 제가 그 개척 초기에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필리핀 역사학을 부전공하고 거기서 이제 교육학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또 교육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했느냐? 거기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조립식 학구방 중고 갖다 놓으니까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런 거나 좀 해놓고 공부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웃고 말았죠. 내가 교인이 없을 때 공부를 끝내놔야 성도들이 오면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원래 경영학에서 불경기 때 시설을 투자해야 호경기 때 선두주자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보는 사람도 있지요, 거기는. 그러나 우리는 실패 볼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걸 알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계룡에 와서 이제 이 모군대학교 대학원의 공부가 마쳤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어요. 어떤 교인이 내가 만날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내게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공부하는 동안에도 한 푼씩 아끼면은 그 아낀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으면은 맨 옥상에 카페를 세울 거다. 다른 교회는 1층에 카페를 둬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맨 꼭대기 두기로 했어요.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타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발을 더 머물게 되고 엘리베이터에 메시지가 적혀 있으면 그 메시지를 한번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의자 하나 사놓고 다음에 가면은 또 탁자 하나 사놓고 다음에 가서 또 의자 하나 사놓고 그러기로 5년 동안 모았어요. 그때도 저 천안의 학구방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건물을 주실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다 놓았습니다. 다 해놓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오니까 이 계룡에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로 싣고 와서 그걸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 밑바닥 보면 제 사인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사고 사인해 놓고 또 하나 사고 사인해 놓고 그 집에 5년을 맡겨 놓은 겁니다. 5년을. 참 우스운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하나씩 이쁜 거 있으면 사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페에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카페에 뭐 이것저것 뭐 액세서리들이 있는 것은 제가 주로 외국에 갔다가 하나씩 사다 나른 겁니다. 교회 카페를 반드시 둔다. 여기서 우리 교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교회를 찾는 일에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돈은 받지 않을 것이다. 돈을 받으면 교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목사가 된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봉사하면 봉사한 게 100%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전량 선교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했냐? 학구방에서 목회할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 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필리핀 교육부 차관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식사하고 가고 교육감이 왔다 가고 교육 경영을 공부하면서 그분들하고 교제하니까 지금 필리핀에 학교를 8개나 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또 그분들의 도움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분의 설레나 목사님 학교는 고등학교 4학년까지 완전하게 인가가 끝났습니다. 1년 인가를 받는데 이번에 완전히 인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지금 그 서류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 인내 말입니다. 능동적 인내. 그것을, 그 인내를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헤쳐.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요, 소경이 있어요. 소경. 여리고의 입구에 소경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막 떠드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가장 고함을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 이런 저항이 온 거죠. 그런데 능동적 인내를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면은 다음에는 돈 한 푼 얻기가 힘들죠. 동양에서 먹고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핍박을 인내로 받아들이며 자기가 믿음의 참 목소리로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리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니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줘서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43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아까까지는 예수님이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랐다면 이제는 눈뜬 그 소경 쳐다보면서 막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제 기분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십자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가장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이기고 나아갈 때 결국은 여러분 속에 향한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믿음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을 붙잡고 갑시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붙잡은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걸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쉼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종일토록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러셔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요 꾸어준다는 거는요, 빌려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꾸어준다는 얘기는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합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꾸어주다는 결합하다는 의미예요. 즉
나와 결합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과 결합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죠. 그래서 나와 결합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결합된 것, 그것이 짐승이 되든 그것이 이런 일반 물건이 되든 내가 나와 결합돼서 내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악수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고 여러분이 내딛는 자리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끝까지 능동적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리에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상륜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음성을 느끼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상륜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상륜이에게 임하며 상륜이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상륜이의 몸의 자녀와 상륜이의 토지와 소산과 상륜이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상륜이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상륜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